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가 되면 이제 마지막 이 역대하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순간은 그렇게 즐거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마무리가 딱 되어지면서 뭐가 돼요? 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지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되기 전까지의 스토리 우리가 이제 주일날까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많이 좀 살펴봤지요. 히스기야가 우상도 제거하고 뭐 성전도 수리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아쉬운 부분을 남겼지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또 뉘우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비록 히스기야에게 나중에 있어질 어떤 그런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가 그 상황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보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이 므낫세가 왕 되어질 때 나이가 12살이었고요. 안타깝게도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던 그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 시기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가 되어지는데 남유다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게 이제 므낫세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여 돌아온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역대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고난을 주시는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역대하에 회개하는 장면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이 역사서를 읽게 되어질 유대인들, 포로에서 귀환하여 황폐한 유다 땅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심지어 돌아와서도 뭐가 되도록 하셨어요? 다시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내용들까지가 이제 적어져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몬은 2년 동안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뭐 2년이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왕이었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찌 보면 간신히 므낫세가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조금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아몬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유다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몬을 빨리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어지면서 아몬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로 손에 꼽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주로 선한 왕 하면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 두 사람이 꼽힐 정도로 굉장히 선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역대하 34장 우리 1절서부터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죠. 자꾸 이렇게 옛날 습관에 젖어서 원래 복습을 안 하는데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3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 정도를 갖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고 딱 정해진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것을 또 의미하냐면 이게 위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잘 균형을 잡은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12년째 되어질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16살이에요. 그러니까 16살 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태어난 그 문화와 상황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리를 따라서 그냥 교회를 나오는,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이제 없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오는 신앙.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었을 때는 그냥 그 상황에서 따라서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 16살 정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되어지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능하면 중학교를 넘어가기 전까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스테이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초등학교죠. 또 국민학교라 그러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가자 그러면 따라 나와요. 근데 중학교를 딱 가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는 이제 핑계와 변명거리가 생겨요. 뭘 핑계대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내일 시험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시험이라도 잘 봐라 라고 해서 서로 타협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6살 때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갖고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자기 신앙을 넘어서서 더러워진 이 유대 땅, 우상으로 더러워진 이 유대 땅을 청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심지어 내용들을 보니까 유다에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근접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땅들까지도 오히려 가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살에 그 청소를 시작해서 26살, 6년 동안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6년째 될 때 이걸 완료하게 되면서 26세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무너지고 망가진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좀 전했는 게 기억이 나요. 무슨 놈의 성전이 하여튼간 시간만 지나면 계속 수리해야 돼.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꼭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은 반드시 뭐 하는 작업을 해요? 성전을 수리하는. 이게 성전이 이게 건물인데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면 성전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게 해요? 이 성전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저는 계속 수리를 해야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는 순간 그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꼭 뭐해지는 상태가 돼요. 꼭 망가지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자, 헌금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히스기야가 거뒀던 그 헌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 헌금을 빼서 그곳으로 수리를 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건축을 그 수리를 이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목공들 아무나 그 수리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만 구별하여 그 수리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빨리 수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시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누가 그 성전을 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건물에 이제 이사를 해서 오면서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인테리어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근데 한 달 가까이 걸리면서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거의 출근하다시피 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냐면 아니 이것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여기 앉아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겠죠. 근데 이게 교회인데 이것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비록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여기에서 담배를 피는 이 모습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감독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비록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이 장소에서만큼은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세상에 불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절 같은 거 지을 때도 무슨 몇백 년 된 무슨 나무를 가지고 대들보를 세우고 하면서 그것을 지으며 나갈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자기네들의 사찰과 절을 지어가거든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수리하는데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아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우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도 중요할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한 누군가가 와서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많아요.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재능과 능력이 있으면 결과물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결과보다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좀 결과가 좀 엉뚱하다라고 할지라도 좀 못나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의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 오히려 그곳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듭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청소를 우상을 제거하고 청소한 다음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34장 14절서부터를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때 거둬뒀던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려다 보니까 뭐가 발견이 됐어요?
율법책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율법책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건 성전에 제사장들의 손에, 레위인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은 계속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어야 할 율법책이 어느 순간서부터 어딘가 처박혀가지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찾아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가까이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성경책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보면 출근하고 퇴근하다가 교회 오시고 막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이 집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차에도 하나도 있고 심지어 트렁크에도 하나 있고 막 그러면서 그냥 아무 성경책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 처박혀가지고 먼지가 뻘겋게 쌓여가지고 여기도 성경책이 있었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오늘날 현대에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책이 없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편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좀 가깝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 이게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요시야에게 갑니다. 요시야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책을 보면서 옷을 찢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조상들,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율법책을 굳이 이 시기에 발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내용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훌다가 뭐라 그러냐? 이 율법책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축복을.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저주를.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운데 네가 그 재앙을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재앙과 그 심판을 이 요시야 그 다음 때로 유보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왕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자 이제 31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다 모아서 결과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만큼은, 이 세대만큼은 이제라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결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온전한 회개가 뭐냐? 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있고 회개하는 삶이 있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데 그 후에는 또 다른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회개는 무엇이 진정한 회개냐? 일단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세워가며 하나님과 약속하며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게 후회를 넘어선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이제 금요일 말씀 우리가 보면 자, 1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이제 치르게 되냐면 유월절을 치르게 돼요. 자, 왕들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며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마지막에는 무엇을 통하여 마무리가 되냐면 유월절을 통하여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회복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롭게 구원을 받는 때가 이제 유월절이 그게 이제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우리의 유월절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갈 때 내가 유월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그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며 그 유월절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할 회개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 앞에서 시작. 네, 이 레위 지파 보고 그 언약궤가 있어져야 할 성전 한 가운데 지성소지요. 거기 안대를 두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가 반드시 어깨에다가 메고 옮겼거든요. 더 이상 어깨에 메지 말라는 것은 이 언약궤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제자리, 그 제자리에서 이제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 그동안 이 언약궤가 뭐 해줘 왔느냐? 계속 옮겨져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분은 옮겨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자꾸 상황에 따라서, 자꾸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분이 자꾸 이쪽에 저쪽에 옮겨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처지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분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 성전의 중심, 그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할 그분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자꾸 옮겨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고요. 상황이 아니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 주인이 아니야. 자꾸만 옮겨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비록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지만, 여러분, 나그네는요,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지가 있는 자예요. 언제 머물러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이 있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처럼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한번 지켜보길 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큼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반주가 없으니까 가사가 떠오르질 않네. 그 있잖아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자가 돼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려. 여러분 여기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또다시 또 옮겨다니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자리를 잘 찾아서 여러분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자랑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버텨보세요. 제가 LA 있었을 때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거기에서 13년을 있었어요. 거기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간에 충분히 아니다라고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마른 광야처럼, 이게 나무가 자랐는데 마른 광야처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막 공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굉장히 건조해지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오히려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뿌리가 약해.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제 촉촉한 땅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땅 가운데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풍성하게 자라요. 근데 조금 건조할 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뿌리가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에서 자란 나무는요, 건축용으로 가구용으로 절대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서져 버려요. 근데 정말로 촉박한 땅, 그 심지어 겨울처럼 차가운 그런 땅에서 자란 이 백향목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자란 나무는요, 금방금방 자라지는 않지만 그 나무들이 굉장히 단단해서 가구를 만들어내도요, 웬만해서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이 가구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건조해지거나 굉장히 차가워지거나 막 그럴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예배 가운데 아니면 제가 설교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자신하는데 저는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은혜로워요.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말씀에 더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막 건조해질 그때가, 그럼 제가 설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이런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버텨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단해져요. 그걸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기고 또 자리를 옮기고. 보세요. 이게 뭐예요? 떠돌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거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옮기시는 분들은 또 1년째가 되면 딱 그 시험이 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고 5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딱 1년 만에 시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1년쯤 되면 그 시험이 올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패턴인데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 하다가 제자리, 하나님의 제자리, 내 제자리가 있어요.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가운데 유월절을 지내는데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유월절 양을 막 내놔요. 그냥 신하들도 막 내놓고 제사장들 내놓고 막 해서 풍성하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제사로 드려진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들 가운데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그 장소에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배의 또 다른 순서를 맡은, 찬양이나 다양한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그걸 분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분배를 못 받으니까, 직접 못 받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미리 다 챙겨서 그 사람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배려와 관심들이 있어지면 우리가 봉사할 때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때로는 막 봉사하다 보면 바빠서 밥을 못 챙겨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바쁘다고 밥도 못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핀잔을 주기보다는 바빠서 밥을 못 먹겠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밥을 딱 챙겨놨다가 나중에 딱 일이 끝날 때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되게 낯간지럽고 손이 오그라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배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만 분명히 누구의 일도 돌아보래 그랬어요. 남의 일도 돌아보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제대로 무엇인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챙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봉사를 하면서도 비록 힘들었지만 딱 챙겨가지고 딱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 자, 잠깐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다의 강가에 갈릴리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정말로 잘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이제 바로지요, 파라오가 왕이 갑자기 아수르를 향하여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이 북쪽과 남쪽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유대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누굴 지나가야 돼요? 이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누구가 공격하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요시아가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 애굽과 이제 대치를 한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누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누굴 공격하면 돼요? 나는 아수르의 원한이 있는 거지 난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나랑 상관하지 말라. 내가 지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그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22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요시아가 이 느고가 희한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러면서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지금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 누구에게 허락하신 게 맞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느고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느고가 이 전쟁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시야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애굽이랑 이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시야가 부상을 당하여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쩌면 이 요시야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전쟁을 막아야 할, 어떻게 보면 이 애굽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묻고 분별해야 되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 중간의 내용들을 볼 때 요시야가 이제 선지자나 다른 이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물었던 흔적이 없이 그저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요. 좀 묻고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 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 요시야 입장에서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라 중간을 지나쳐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길을 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위에 나라랑 전쟁한다고 자기 나라 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쩌면 이 당시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어쩌보면 요시야가 자기 나라의 어떤 자존심이나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을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시야, 이 남유다에게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재앙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그 재앙을 본다 안 본다? 네, 보지 않는다. 결국은 앞으로 있어질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요시야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데리고 가신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시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요시야가 죽는 것 자체가 슬픔이겠지요. 안타까움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어쩌면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죠? 여로보암의 아들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예요. 이 아비야가 먼저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비야가 그나마 이 여로보암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떤 왕이었어요? 가장 어떤 왕자였어요? 가장 선하고 정직한 왕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요. 왜냐하면 그 데려가시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가문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허락하실 것을 이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 아비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슬픔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거기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모습도 안타까움이지만 사실 모세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여러분 죽든지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굳이 아둥바둥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굳이 아둥바둥 막 그렇게 하루 이틀을 더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그냥 할렐루야. 왜?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바울사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에서 살면 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는 게 낫다? 나는 죽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거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뭐 하는 게 낫다?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한번 놔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든 우리를 더 살게 하시든 그분의 계획과 선택이 우리에겐 선이에요. 여러분 그 선을 여러분 믿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 앞에 내용들 가운데 왕들 내용이 보니까 누군가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행했는지 모든 백성들이 그 이 왕의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알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좀 도전을 좀 받게 됩니다. 우리 각각 인생을 마무리할 때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슬픔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잘 죽었네. 뭐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너무 그래서 소위 말하면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무슨 별이 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가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간 흔적들로 인하여 그것을 함께 했던 자들로 인하여 이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마무리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끝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유종의 미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유종의 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난 뒤에 마지막에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6장에 넘어와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그다음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다음 아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 동안 나라를 다스렸냐면 3개월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이제 23살의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요. 자,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을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구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번금으로 내게 하여. 자, 사실은 요아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유다가 패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왕이 됐더니 패전 국가로서 애굽에게 벌금을 물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로 왕이 세워졌는데 이 애굽이 와서 그냥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사실은 이 여호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없지만 이제 이 여호아스서부터 이전에 이제 예언되어졌던 이 남유다의 이제 멸망의 수순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결국은 애굽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벌금까지 내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 애굽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호아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너 내 말 들을 거지? 내가 너 세운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로의 왕으로 세우는데,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자, 너 이름은 여호야김이다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이제 아예 그냥 애굽의 이제 속국처럼 그렇게 이제 애굽의 지시를,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자 이제 나이가 25세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자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긴 해요. 근데 이 6절을 가서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빌로니아의 산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세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 예.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애굽이 세워서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은 또 누가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또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이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뭘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 이게 도표 지금 옆에 좀 보고 계시는가요? 뭔 도표?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게 도표 잘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유다가 언제 멸망을 해요?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네. 근데 포로에서 귀환한 첫 번째 귀환한 연도가 BC 537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가 멸망한 날하고 여러분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날을 이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70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70년이 안 돼요. 아니 왜 70년이 안 될까? 이거 말씀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타이밍에서 1차 포로에서 귀하는 날까지가 딱 7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야김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3개월 더하고 11년 더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 70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70년이냐라고 하는 것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게 1차 포로로 끌려갔을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기준으로 내가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에서부터 70년을 생각하니까 이게 BC 537년 8년이 딱 떨어지는 거죠. 되게 신기했는데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고 자, 이때 이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호야김 때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성도 되어진 자는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요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수만 가지 나라들 안에서 전부 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들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나라의 다스림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것들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굉장히 갑갑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면 되게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약탈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덤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덤벼오고 바벨론에서 덤벼오고, 지금 이게 마지막에 이 20번째 왕 시드기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뭐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느냐.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남서쪽에서는 애굽이 계속 괴롭히죠. 동쪽에서는 계속 바벨론이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과연 누구에게 붙어야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붙었어요? 애굽에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열받아서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심지어 시드기야까지 이 양쪽 나라에 의해서 계속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여호야긴 이제 잡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 누굴 세웠어요?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워서,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이방 나라가 세우는 그런 왕에 의해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갑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답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상관이 없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아래 여러분 항상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